미가 1장 10절입니다. 미가 성경의 총 제목은 승리의 심판입니다. 승리의 심판. 그런데 미가 1장의 제목은 주 강림시의 형편에 대해서 계시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성경 19장의 제목이 주 강림시의 사회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19장 제목이 주 강림시의 사회, 미가 1장은 주 강림시의 형편. 주 강림시의 형편을 미가라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먼저는 뭐니 해도 이 하나님의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는 이 무서운 재앙과 심판이 올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택하신 생명들이라면은 살 길이 있다. 그게 뭐냐?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드려야 된다. 미가 1장 2절에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는데 이사야 34장 16절에서는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해요? 자세하게 읽어봐라. 미가 1장 2절에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들으라. 미가 1장 2절에 백성들의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세하게 들어야 돼요. 일단. 그리고 또 자세하게 읽어야 돼요. 여호와의 책을. 이사야 33장 16절에 여호와의 책을 자세하게 읽어봐라. 미가 1장 2절은 자세하게 들어라. 어디에서 들어요? 성전에서. 반드시 성전으로 나와서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서. 그리고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어떻게 해요?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모이고 성회를 모이기를 힘을 써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드려야 돼요. 자세하게 듣지 못하면은 완전히 반대의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모를 바에 차라리 몰라버리는 게 나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을까? 그들이 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차라리 너희가 소경되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러니까 알려면 제대로 자세하게 알아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하게 이렇게 드려야 된다. 자, 오늘 저녁 본문 1장 10절을 봅니다. 가드에 고하지 말면 도무지 호곡하지 말지어다. 베들레헴에서 티끌에 구을지어다. 주 강림시의 형편을 미가 1장에서 말씀할 때 1절에서 2절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들으라는 것을 말씀했고 3절로 7절 말씀은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로 형벌이 크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우상숭배 그 죄가 크므로 형벌이 크다는 것을 3절로 7절에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8절로 9절에 애통하여도 고칠 수 없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만큼 다 주셨어요. 아들까지 십자가에 주신 그 은혜로부터 시작을 해서 은혜를 베푸실 만큼 다 은혜를 베풀으시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아들까지 주었는데 뭘 더 주실 것이 있겠느냐고 그렇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시라도 우리에게 더 베풀어 주실 것이 없을 만큼 충분하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심판을 받을 대상자들이 심판을 받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인류가 전멸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심판은 어때요? 불의합니까? 의로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왜? 충분한 은혜를 주셨고 충분한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신 거예요. 그런데 10절로 11절에
주 강림시의 형편을 말씀할 때 네 번째로는 의지할 곳이 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의지할 곳이 없이 돼버려요. 주 강림시가 되면은. 그럼 누가 의지할 것이 없어요. 일단 하나의 말씀을 성전에서 자세하게 듣지 못했던 생명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미가 1장 5절에 무슨 죄가 나옵니까? 야곱의 죄, 이스라엘의 허물, 야곱의 허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이 1장 5절에서 보여주는데 그 죄와 허물이 뭐냐면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예요. 기박하면은 그런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이 충분히 회개할 기회도 줬어. 말씀 들을 기회도 줬어. 시간도 줬어. 환경도 줬어.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10절로 11절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긍휼을 입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10절로 11절의 대지는 의지할 곳이 없이 돼버린다는 거. 우리는 오늘이란 날에 누구를 의뢰해야 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해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자가 뭘 받습니까? 세임받아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면 세임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기회를 주실 때, 시간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뢰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다 이제 헛되이 흘러버리고 나서는 의지할 곳이 없게 되어버릴 것이라는 것을 10절로 11절에서 말씀을 할 때 가드에 고하지 마라. 가드는 블레셋 지경의 지명이에요. 자, 그래서 이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하나님 오직 예수 외에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도 즐기고 사랑하고 애지중지하고 우선시하고 중하게 해거든. 그 모든 것들이 다 유무형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 이제는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될 때, 그때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당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이거 내가 당하는 이런 이 고통과 형편을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평소에 뭐 친하지 않은 자라도, 평소에 나를 욕했던 사람도. 그러면서 가드라는 것은 블레셋 이방인 아닙니까? 블레셋 선지서의 지명은 인간 종말에 교회와 이방 세력을 구분해서 보여준 거요. 그러면 여기 가드는 이방 지경의 지명이에요. 블레셋, 유명한 블레셋 지방의 지방 도시가 가드입니다. 가드 출신에 누가 유명한 자 있죠? 예. 그러니까 가드에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바로 섬기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지 못하고 우상과 세상것만 섬기다가 이렇게 심판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고통받고 한란과 재앙에 빠져 죽어가는 꼴이 뭐가 자랑스러워서 이방인한테 이걸 알리냐 이거야. 가드에게 고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이름을 존중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에 좋지 않는 일이나 있으면 이방인한테 말 못하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 영광을 아려우니까 또 자기 자신에게는 또 남살스럽잖아요.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인데. 그래서 가드에 고하지 말라는 거.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재앙을 만나는 거다. 그리고 도무지 호곡하지 말지어다. 울려고 하지 마. 울어도 소용이 없다 이거요. 베들레 브라에서 티끌의 굴지어다. 베들레 브라라는 건 티끌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미가 입장에서는 이 지명의 의미를 들어서 말씀과 연결해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그런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미가 1장의 말씀이. 그래서 이 티끌에서 굴하는 거예요. 자, 이 비슷한 말씀이, 자, 요한계시록은 작은 책이죠. 그러면 작은 책 안에는 무슨 내용이 다 들어있었다? 계시록 10장 7절에 선지서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하나의 비밀이 그 정도 선지자들에게 전해 본같이 이루어진다고? 그럼 요한계시록을 바로 알려면은 요한계시록을 일단 바로 잡고 선지서를 봐야 선지서가 바로 보여요. 그리고 선지서의 내용을 제대로 바로 알려면은 구약의 하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미가 1장 10절 이 상황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의 어떤 시점에서 있었던 것을 성령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감동해가지고 이렇게 예언으로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내용이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이거는 성경 본문을 많이 읽는 사람은 대답할 수가 있어요. 자, 시간상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무엘하 1장 20절을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1장 20절에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의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가 1장 10절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은 이 사무엘하 1장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이게 이해가 빨리 할 수 있고 또 깊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을. 사무엘하 1장 20절에 이 일을 가하되도 고하지만, 이 말씀은 누가 지금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 다윗이 애가를 부르고 있는 내용이에요. 애가를. 자기를 그토록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사울과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이 조가로 애가로 이렇게 부르는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1장 20절인데 이렇게 없습니다. 이 일을 가하되어도 고하지 말며. 똑같죠? 왜 고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 결코 이방인들한테 그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들 편에서는 기쁜 날짜일뿐이야. 우리 하나님은 이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감춰라. 이 일을 가하되어도 고하지 말라는 거. 왜? 그래도 어쨌거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물론 그 사울이 범죄해가지고 자기 집값으로 죽어가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을 이방인들에게 알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안의 일, 예? 우리의 신앙 세계에서 어떤 것들을 절대 이방인들이나 이웃에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것도 조심해야 돼.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야. 누워서 침 뱉는 거야. 이 일을 가하되어도 고하지 말며 아수굴론 거리도 전파하지 말지. 아수굴론도 역시 블레셋 지경이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누가 제일 기뻐하겠어? 블레셋인들이 제일 기뻐하는 거죠. 성조거를 부르면서 가드, 아수굴론,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할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이제 영적인 역사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고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은 물 세례를 받아야 돼요. 반드시. 지금 우리가 받는 물 세례는 구약 때 할례하고 똑같아요. 물 세례는 반드시 빨리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 사울이 전사했을 그때 상황을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의 그 심정을 통해서 노래에서 기록된 이 말씀이 미가라는 선지자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알려져 가지고 오늘 본문에 미가 1장 10절에 이렇게 가하되어 고하지 말라. 이제 이해가 되죠? 네. 도무지 호구가지 말지다. 베들레아 브라에서 티끌이 굴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면 기본적으로 복을 받아야 돼. 그렇죠? 그리고 뭐 죽게 된 사람은 살아나야 돼. 어렵고 궁핍했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회복이 되고 부하게 되고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또 영광스럽게 돼야 돼. 그런데 지금 이 미가 1장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충분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줬어. 회개할 기회도 줬어. 세상에 허탄한 우상을 버릴 기회도 다 줬어. 그렇지만은 그들은 그 좋은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야. 흘러버리는 거야. 그리고 걔는 이 꼴이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 재앙, 심판을 당한 것이 뭐가 자랑거리가 될까봐 이방인들에게 그걸 알리려고 하느냐. 가하되게 고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의 백성이 수치라는 거죠. 이런 수치를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호소하고 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준비되지 못하면은 미가 1장 10절에 딱 응해버려요. 준비되지 못해서 환난 가운데 빨리 죽어가는 생명들이 이방인들에게 비웃음거리의 이름이 돼가지고 이방인들 아이고 저 녀석 언젠가 뭐 교회 다니고 뭐 신앙생활 한다고 뭐 깝죽거리든지 결국 네가 그 꼴일까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대상이 돼버립니다. 그게 이 1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이란 날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정신 차려서 잘해야 돼요. 예배를 중요하고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고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결국 다 이루어집니다. 하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시 본문 11절. 사별금이나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여기 8절에서는 네가 선지자가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벗은 몸으로 행했다고 그랬죠. 선지자가. 그런데 여기 11절에서는 사별금이나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한한 거미는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로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한때는 하나의 백성으로 이름을 가졌던 생명들이 베풀으신 그 은혜를 다 헛되이 그냥 보내버리고 우상이나 섬기는 그런 죄나 짓다가 이런 환난을 당해가지고 그냥 어디 의대할 곳이 없어. 피신할 곳이 없어. 나를 감춰줄 사람도 없어. 나를 도와줄 사람, 나를 이루어줄 때도 없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10절로 11절은 의지할 곳이 없이 돼버린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이것이 인간 종말의 형편이다. 주 강림시의 형편이다 이거요. 아무리 애써봐도 부패한 자들은 의지할 곳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를 써봐도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헛되이 흘려버리고 말면. 그래서 오늘이란 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이란 날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다음 12절입니다. 마록 거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나. 자, 주 강림시의 형편을 말씀할 때 다섯 번째로는 12절에서 복을 바라나 재앙이 온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복을 바라지 마. 사람들은 악인이라도 자기가 복 받고 싶어. 솔직히 다 그래. 악인이라도. 그게 사람의 그냥 본능이야, 본성이야. 인지상정이야, 사람이라면. 다 복 받고 싶어. 그러나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12절에 복을 바라나 재앙이 온다. 12절에 마록 거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나.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때 이름을 가르쳤던 이 마록 거민들이 근심 중에서도 그래서 복을 바라는 거.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나 끝나지. 이 어려운 경제가 언제나 끝나. 이렇게 우리가 근심하고 있다. 힘들다. 이제 복 좀 받았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상황을 내가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환난 때는 말할 것도 없거냐. 그렇게 이 마록 거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지만은 오히려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성문에 임하게 되는 것. 오늘의 교회에 들이닥쳐버려요. 재앙이. 왜 그럴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셨을 때 자세하게 안 들었던 거야. 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졸고 있고 말씀 안 들었어요. 자세하게 듣지를 못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상이 뭔지를 몰랐던 거야. 우상을 벗겨내지는, 우상을 파쇄해버리지를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모든 기회가 다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복 좀 받았으면 좋겠다. 잘 좀 됐으면 좋겠다.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깔깔깔깔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을 받으나 재앙을 만나게 된다. 아무리 복을 바라던 자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버리게 하시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그 부패한 자리에 있던 자들을 결국 복은 고사하고 화만 받게 해도. 그럼 여기 1장 12절에 마록 거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지만은 재앙이 오히려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아 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럼 이 시대에 진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단순한 질문이고 단순한 대답이 나와야 돼요. 이 시대에 우리가 뭘 어떻게 복 받습니까? 한 줄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을 받아요. 예언의 말씀을. 여기 마록 거민이 근심 중에 복 바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복의 표준이 뭐냐? 이 시대의 복의 개념, 복의 정의가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야. 돈 많은 게 복이 아니야. 재물 많은 게 복이 아니고 집 좋은 거 많은 거 그게 복이 아니에요. 뭐가 복이에요? 이 시대 복의 개념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다 이거요. 그러면 결과론적이지만은 이 마록 거민은 그렇게 했다는 게 안 했다는 거죠. 안 한 거죠. 엉뚱한 데서만 복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이 시기의 복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고 환난 때 천년안식 시대 들어가기까지. 그러나 마록 거민은 근심 중에 복을 바랬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종합해 보면 우리가 결론을 유추해낼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려고 하지를 안 했던 거야. 결국에는 말씀을 자세하게 안 들었어. 두려운 마음으로.
그래서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재앙이 이제 엄습했습니다. 이제는 의지할 것도 피할 것도 없어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버리는데 어떻게 피해? 여호와께로부터 재앙이 말미암았는데 피할 수가 없이 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도 지키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는 방법을 성경에 다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어요. 네.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인가?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기를 열고 이것도 다 복받을 행위예요. 또 마태복음 16장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거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줄 거다. 행함에 따라서 일한 대로 다 복을 받습니다. 이미 모든 시간이 은혜로운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려 나서 복 그렇게 외쳐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이란 날에 하나님 보실 때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돼야 돼요. 네. 그 다음 13절입니다. 라기스검이나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를 보면은 이 내용이 내막의 패턴이 거의 똑같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원래는 백성이었어. 은혜를 입었어. 지금 신약시대도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아들까지 죽이셨어. 그런 은혜를 받아서.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서도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고 죽게 됐으나 살게 줄 걸 하나님 찾았어. 열심히 죽을 둥 살 둥 물불 안 가리고. 그러나 복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흐려져가지고 지방이 끼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려. 그리고 징계, 재앙, 저주를 받는다. 이게 선지서의 패턴이에요. 선지서에. 근데 여기 13절에 라기스검이나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가 어떤 도시냐면은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었어요. 라기스는 유다 지경이거든요. 근데 시온의 죄의 근본이라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런 죄의 근원임을 말씀한 거 아니에요. 죄의 근원. 이게 뭐예요? 아주 거기에 우상의 근거지다 이런 뜻입니다. 특히 이 시대는 유형적인 우상은 물론이거니와 무형적인 우상이 주목을 많이 해야 돼요. 무형적인 우상. 유형적인 우상도 어차피 무형적인 것에서 비롯합니다. 우상 아주 여러 가지 인물 우상, 무슨 우상 아주 우상들이 꽉 들어 차 있어요. 그런 우상 숭배의 근거지 중에 하나가 바로 라기스였어요. 그러니까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에요. 죄의 근본. 하나님의 가장 미워하시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라기스입니다. 라기스. 그럼 우리가 라기스가 뭐 했다고 자세히 기록이 안 돼서 우리는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아, 이건 무슨 죄가 반드시 있다. 우상 숭배의 죄가 반드시 있었던 것이요. 라기스는 시온의 죄의 근본이에요.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허물이 그 라기스라는 곳에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 그런 우상 숭배가 그 라기스라는 지역에서 만연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도 어떤 교회 흐름도 있고 영계 흐름도 있고 어떤 목회자의 의지도 그런 것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그냥 우상이 가득한 그런 데도 있고 정말 순교적인 사상으로 서문학교회나 빌라델비아 같은 그런 교회로 가는 그런 교회도 그래 흐름이 그렇게 중요해요. 특히 지도자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도자 역할. 그런데 라기스는 바로 이 딸 시온의 죄의 근본 아주 주도적인 그런 우상 숭배를 죄를 범했던 그런 곳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허물이 너에게서 보여졌다. 14절에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리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작별하는 예물을 준다는 게 무슨 의미에서 이제 뭔가 이별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작별하는 예물을 준 이별. 정들었던 고향 땅. 제가 여러분들 어제 오후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강가에 있어서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그런 그 눈물군 그런 심정을 토로하는 것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로운 땅에 은혜로운 시간에 은혜로운 시기에 우리로 바로 여기 자기 곳에 살게 하시는 그 은혜 우리로 살게 하시고 바로 이 제단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그때 이런 은혜를 입은 것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잠시 잠깐 오면은 여기 미가 1장 14절의 말씀처럼 작별을 하게 돼요.
자기가 정들었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때가 와요. 그런 때가 와요. 환난 날이 오고 황충의 때가 들끓고 입맞지 못하면 황충의 피를 당하고,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지켜는 후삼년간 넘어가서 자기가 가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이미 1917년 공산폭동이 시작할 때 3분의 1 지키는 그런 모습이 이미 수십 년간 보여졌어요. 여행의 자유가 없어졌어요. 배들이 깨어졌다는 것은 여행의 자유가 없어졌다는 것을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온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으신 복된 성소에서 영적 재단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또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는가. 지금은 잘 시간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제 훗날 두 부르겠죠. 홍산년 만에 떨어져서 시편 137편에 기록된 내용대로 하나님의 인정받지 못하고 시대적인 말씀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가서 후회하면서 이런 날을 그리워할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오늘의 하루가 비록 어렵고 좁은 길을 갈지라도 그래도 말씀 붙들고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의 다림줄을 붙들고 꿋꿋이 소고름처럼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장소에서, 초대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런 날들을 추억하면서 주님 또 새 시대에서 다 각기 나름대로 추억하는 그 방향이, 모습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추억거리가 돼야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작별하는 예물을 줘라. 정든 곳을 떠나요. 구약시대 실제로 미가 선지자 이런 예언이 있은 후에 아수르의 침공이 있었고 바벨론 침공이 있었어. 북쪽 이스라엘 하나의 백성들은 아수르한테 끌려갔어. 남쪽 유다는 바벨론들한테 이렇게 끌려가서 그렇게 정든 고향을 강제로 거기서 계속 더 눌러 앉아서 살고 싶고, 여기서 사나이로 사는 내가 여기서 벌어먹고 살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작별을 할 수밖에 없었어. 이걸 이렇게 시적으로 애가로 불러서 표현을 한 거예요.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열왕을 속이리라. 평소에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뭐 정부가 나를 도와주겠지, 뭐 누가 뭐 지자체가 나를 어떻게 해주겠지, 뭐 연금이 나를 어떻게, 다 소용이 없어요. 이스라엘 열왕을 속인다는 거니까 평소에 이렇게 기대를 했던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기대가 어그러지고 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악십의 집들이, 악십이라는 의미는 속인다는 건데 이스라엘 열왕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도우실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밖에 없어요. 뭐 사람, 세상, 뭐 정부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15절에 말에서 금이나 내가 장차 너를 얻을 자로 내게 임하게 하리니. 너를 얻을 자로 네게 임한다는 거, 이 말씀을 쉽게 풀자면 너를 탈취해 갈 자를 네게 보낸다 이 뜻입니다. 너를 얻을 자로 네게 임하게 한다,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복방스럽게 불러와서 네를 끌고 가게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인간 종말에 복방 환란이 와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예배 잘 드리고, 은혜 주실 때 말씀 자세히 듣고, 은혜 주실 때 우리 가운데 우상을 다 척결하고 회개하고, 그래야만이 탈취를 당하지 않고 끌려가지 않아요. 조기 새끼처럼 엮여서 끌려가지 않는 것.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아둘람이 어디 아둘람 굴이, 다윗이 사울에 났을 때 도망갔던 거니까 그런 영광이 쇠퇴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시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의 백성들의 영광이 그렇게 쇠퇴하는, 퇴락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의 백성.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의 날에 우리를 얼마나 이 세상에서도 우리 하나의 백성을 존귀하게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체가 존귀한 거거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세상에서 어떤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을 끼치면은 또 얼마나 그게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뭐 직업에 기천 이런 걸 떠나서 어디 가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의 백성들을 존귀하게 해주시는 거거든.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는 그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말씀 제대로 듣지 않고, 우상 척결하지 않고, 버릴 거 버리지 않으면. 자, 16절.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자, 주 강림시의 형편을 말씀할 때 13절로부터 16절 말씀은 기뻐하는 자식으로 머리털이 무효진다는 것을 13절로 16절에서는 말씀을 했어요.
여기 12절에서는 복을 바라는 재앙이 온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13절에 16절 말씀은 자기의 기뻐하는 자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가해진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제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전하려고 사실은 준비를 했던 거예요. 이 문제가 현실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식들 문제, 가족들 문제, 신앙 문제, 가정 구원 문제, 자식 구원 문제, 신앙 문제. 예.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 자기 자식 다 기뻐하잖아. 우리 예승이 부모도 예승이 기뻐하잖아. 다. 자기 자식 기뻐하지 않는 부모 없잖아요. 정상적이라면. 그러나 결국에는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이 한다는 거. 그러니까 머리를 막 빡빡 밀으면서 아주 극도의 그런 슬픔을 표하는 거예요. 뭐 요즘도 그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막 무슨 일이 있으면 머리 깎고. 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는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막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즐겁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자식들로 인해서 자기의 머리털을 다 깎을 수가 있는 그런 고통이 임하게 된다는 거. 그럼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럴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내 머리털을 크게 무뎌지게 하기를. 무뎌지게. 머리털이 더 없어지는 것처럼. 독수리 같게. 독수리의 이마가 여러분들 긴 머리털이 없잖아요. 잔털만 좀 있잖아요. 대머리처럼. 그러니까 독수리 같이 하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자식 문제 때문에. 아수르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 젊은 청년 남녀들을 다 끌어갔어요. 그때 끌려간 사람은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그때. 그러면 예를 들어 다니엘의 부모가 같이 끌려가지 않았으면은 다니엘의 끌려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그 다니엘의 부모님 심정이 바로 여기 16절의 모습이었어요.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부모들에게 이런 말씀이 심정적으로 응했어요. 그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뭐 슬픔을 어떻게 가눌 수가 없는 거지. 그때 당시는 70년 만에 해방이 되려는 그런 소망 자체를 알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 때였어. 이제 가면 언제 오냐. 이제는 다시는 볼 수 없을 수도 있거든. 그런 미어지는 슬픔. 그러니까 막 고통스러운 거야. 머리 밀기도 하고 뭐 이 머리를 막 벼락박에 찢기도 하고 땅에 막 찢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머리가 독수리 이마처럼 뭉개져 버린 거야. 기뻐하는 평소에는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기뻐하는 자식들에 해서. 그래서 신앙생활, 신앙교육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신앙교육. 정말로 신앙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 꼴 된다니까, 이거. 이거는 이미 예언적으로 한번 이루어졌던 말씀이에요. 다니엘의 부모들에 의해서. 이런 슬픔이. 이게 주 강림시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비슷한 말씀이 또 있어요. 아모스 8장 10절 봐보세요. 아모스 8장 10절. 자, 아모스 8장 10절.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표현하면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해요. 이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해. 아주 사람이 죽을 때 굵은 배를 동이지 않습니까? 그런 슬픔.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그러면 여기서 말씀할 때 대머리 되게 한다는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을 하고 기록하게 하셨냐면은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뭐 몇 대 독자인지 누구든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죽을 때 그 슬픔처럼 그렇게 너희의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라는 거. 이런 슬픔의 상황이요. 미가 1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 뭐 몇 대 독자, 10대 독자라도 상관없어. 죽어버린 거야. 그러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럼 왜 그 독자가 죽었어? 그 부모가 새끼들 신앙교육 제대로 못 시켜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우리 기성세대가 부모 세대가 정말로 자녀들 신앙교육 잘 시켜야 돼요. 네, 이런 이 말씀들, 이 선지서에 예언된 이 말씀이 자기의 고통으로 임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자식교육은 이번에도 우리 정조원사님이 좋은 예시를 해줬지만은 모질지 않으면은 자식교육 제대로 못 시킵니다. 모질지 않으면은. 사람들한테 별말 다 드려야 돼. 그걸 각오해야 자식은 똑바로 키워내는 거예요. 그런 게 뭐 듣게 누구 뭐 낯을 보고 누구 말이 어쩌고 그런 거 생각하면 똑바로 못 키워요. 어차피 들을 욕은 다 듣는 거야. 그러나 결과가 이제 나중에 결과가 그런 과정을 다 대변해줘요. 아, 누가 자식 잘 키웠는가? 누가 교육 바로 시켰는가? 누가 신앙생활
바로 했는가? 그게 시간이 다 이제 보여주는 거. 시간. 독자가 죽어가지고 그 슬픔으로 대머리 되게 하는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정말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 육신의 자식도 또 영적 자식도, 육신의 자식, 영적 자식도, 또 가족도, 형제 자매도, 그들로 인해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대하는 거야. 독자의 죽음으로 인해 애통하듯 하게 하면 그 결국으로 공고한 날과 같게 해라. 이렇게 돼요. 아모스 8장의 제목이 뭐예요? 종말의 화가 아닙니까? 아모스 8장의 제목이 종말의 화예요. 종말에도 이런 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 강림시의 형편이나 종말의 화나 다 같은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이런 말씀이 현실이, 경고가 현실이 된 그때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오늘이란 날 이렇게 성전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려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누가복음 23장 28절. 우리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말하세요. 예루살렘의 딸들, 나를 위하여 울지 마.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날 생각한다, 날 이해한다고 울지만은 사실은 진짜 우려야 될 대상이 있고 진짜 우려야 될 사람이 있다. 바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더 이제 더 연결시켜보면은 요한계시록에 6째인을 뗄 때 큰 한란을 때 그 말씀과 연결이 돼버려. 사나바이야 내 위에 무너져가. 그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에 6째인을 뗄 때 그 말씀과 연결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이란 날에 정말로 가장 중요한 문제도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중요한 문제가 신앙 문제고 또 자녀들 신앙 문제입니다. 네. 정말 오늘 미가 1장의 경고 또는 여기 아모스 8장의 경고, 누가복음 23장의 이 경고의 말씀이 훗날 우리 자신들에게 응하지 않으려면은 오늘이란 날에 여러분들 정말로 예배를 중히 여기고 말씀 성전에서 자세히 듣고 자식 교육을 모질게 시켜야 돼요. 머리 대가리 컸다고 이제는 그렇게 생각해서도 잘못이야. 다 부모 70 먹은 자식도 90 먹은 부모의 입장에는 아직도 자식이야. 다 이게 다 상대적이거든. 상대적이 나이가 아무리 많이 그러잖아요. 그게 부모 심정이잖아요.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거니까. 머리 컸다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날에 들어가기까지 이 사명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이걸 잠시라도 게을리하다가는 결국은 오늘 경고의 말씀대로 미가 1장 말씀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 머리가 독수리 이마처럼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은 정말로 우리 모두가 오늘이란 날에 신앙교육, 가족들을 사랑하는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하고 모질고 독해야 돼요. 네. 모질고 독해야지 이건 하나라도 제대로 하지 말한다고 내버버리면은 같이 몰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이란 날에 사실 조금 내 마음이 아픈 게 더 나아요. 훗날 이런 환난과 재앙이 오는 날에 내 머리가 독수리처럼 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오늘이란 날에 차라리 내 마음을 아픈 게 더 낫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신 이 말씀이 단지 그냥 우리가 늘 습관처럼 이건 훗날 이루어진 예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이런 예언된 경고의 말씀이 현실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물론 시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성경 말씀, 예언된 말씀에 한 대나리는 밀 한 대요, 한 대나리는 보리 석들 이런 경제 혼란이 온다면서 우리 세력교는 변함없이 반세기가 넘도록 경고했잖아요. 경제 혼란이 온다는 것을 반세기가 넘도록 일관되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이제 현실이 되어져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 목전에서 보고 있어요. 하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그렇다면은 바로 오늘 이 자녀들 문제, 이 가정 신앙 문제, 이런 문제도 결국은 이제 이 경고가 현실이 될 때가 이제 가까워졌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준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와 사랑하는 내 가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아파야 돼요. 훗날 아프면은 그때는 아픔도 아픔이지만은 그 아픔이 돌이킬 수 없어요. 그때는 그 아픔을 당하고서도 지금 좀 내 마음이 아픈 게 낫지. 가족들 자녀들 살리기 위해서 지금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게 낫지. 주 강림 씨의 형편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서 일단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성경에서 듣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자세하게 들으면 내 안에 무형적인 유무형 우상이 이제 드러납니다. 스스로 말씀 안에서. 아, 이게 내가 지금까지 내가 섬기고 세워놨던 우상들이었구나. 이런 것을 하나하나 깨트려가고 이제 부셔나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진짜 바라는 대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복을 바래도 복을 받을 수가 없어. 재앙만 이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현실이 바로 주 강림시에 있게 될 현실이라는 거요. 여러분들 말씀을 정말 따갑게 듣고 이 말씀대로 재앙이 아닌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나와 사랑하시는 내 자녀들과 내 가족들이 함께 아름다운 새 땅 새 시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